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0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계시와 현실의 불일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그 표제를 보면은 이제 교훈을 하기 위해 지은 믹담, 교훈을 주는 시인데 그 배경이 되는 배경을 이제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건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아람과 에돔을 상대로 전쟁이 있었고 그때 이제 요압이 에돔을 물리쳤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굳이 이 배경이 될 만한 곳이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역사적 배경을 정확히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이게 이제 교훈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전체 12절로 되어 있는 시편 60편을 또 이제 세 연으로 구분을 해보면 제1년은 현실에 대한 구원 요청 이렇게 됩니다. 현실에 대한 구원 요청. 그리고 제2연은 1절에서 5절까지 제1연으로 보고 제2연은 6절에서 8절까지로 하나님의 계시.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년은 9절에서 12절까지로 전적인 은혜의 구원, 이렇게 세 연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1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의 배경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황인데 아마 요압이 이제 에돔을 상대로 전쟁하러 온 것을 보니까 다른 곳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틈을 타서
이제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전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또 후방에서 또 다른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거는 정말 난감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시를 지은 다윗은 1절에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다윗에게 이 시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도 버렸다 이제 버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자나흐라고 하는 말인데 거절한다라는 뜻입니다. 거절하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강한 어조로 버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적인 의미는 거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흩으셨다. 이게 파라츠인데 흩틀다라고 하는 의미가 원래의 상태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깨트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깨트리신다. 그리고 분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절하시기도 하고 깨트리기도 하시고 화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나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뭡니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렇게 거절하기도 하시고 깨뜨리기도 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하시고 깨뜨리시고 분노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 거예요? 돌이켜야 할 때인 거예요. 돌이켜야 할 때. 그러면 거기서 왜 안 하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뭐다? 돌이키는 거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같이 이제 나눠서 보면 하나님 땅을 진동시키셨고 갈라지게 가르셨고 쪼갠 거예요. 지진이죠. 여기서 사실은 진동시키고 갈라지게 하셨고 지진을 나타냅니다. 쪼개셨다. 이게 파참이라는 말인데 갈라지다, 쪼개지다, 땅이 갈라지는 거, 지진이죠. 딱 떠오르는 게. 그리고 그 틈을 기우소서 메꾼다는 말이죠. 우리 고유의 말입니다만 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셨고 쪼개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고쳐 주십시오. 근데 그 이유를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이 비틀거리기 때문입니다. 땅이 비틀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여기서 어려움이라고 번역한 카세가 엄격한입니다. 엄격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엄격하셨다. 그리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여기서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자면 이게 독한 술을 말하는 거거든요. 독한 포도주. 그래서 먹으면은 취하는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서는 이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는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잖아요. 술에 취해가지고 몸도 못 가눌 정도니까 정신이고 몸이고 제대로가 제정신이 아닌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이사야서 51장 22절에 보면은 이거는 분노의 잔이라고 합니다.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는 분노의 잔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신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취하면 하나님을 뭐하게 만든다? 분노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1절에서 밝힌 것처럼 분노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돌이키게 하는 거라고요. 돌이키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진노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목적은 뭐다?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다.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4절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 4절에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진리 앞에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게 달게 하셨다 할 때 이 단어가 누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누스입니다. 히브리어 누스는 달아나다라는 뜻이에요. 달아나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우리가 달아나려고 하면은 뭐 발을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깃발이 나무의 장대 끝에 매달려서 펄럭이는 모습을 마치 사람이 달아나는 모습으로, 그래서 달아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진리 앞에서 펄럭이도록 하는 깃발을 주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 3절까지 내용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돌이키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돌이킴의 목적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진리 앞에서 펄럭이게 하는 깃발.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이 깃발이 상징하는 것은 전쟁터에서의 표시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진리 앞에서 펄럭인다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이제 전쟁에서 힘있게 전진하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5절에 건지시기 위하여 구출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히필형을 써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구출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제1년에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다윗에게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적인 에돔이 다른 곳에서 전선을 펼쳤을 때,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전쟁 상황인데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거죠. 바로 그 상황, 이것을 시인은 어떻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어떤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전쟁의 목적이 사사로운 목적이었거나 아니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윗이 했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군사의 수를 헤아리는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유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정말 설상가상으로 불행에 불행이 덮치고 어떤 일이 안 되었는데 또 다른 일이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그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들은 사랑하신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해야 꼭 사랑하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과 관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된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년에서 교훈하는 바입니다. 제2현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실 때, 이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 거룩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가 전치사가 뭐뭐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심 안에서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 안에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내용이었는가? 내가 뛰놀리라. 여기서 뛰놀리라라고 하는 알라즈는 크게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뛰논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기뻐 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는 걸 말해요. 내가 크게 기뻐할 것이다. 크게 기뻐할 것이다. 지금 1년에서 이어지는 게 뭡니까? 그렇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크게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할 것이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여기서 나누다라고 하는 할라크는 이렇게 분열시키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할라크니까 할당하다, 분배하다, 몫으로 떼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을 나누어 준다라는 뜻이에요. 세겜을 나누어 준다. 그리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한다. 숫꽃 골짜기를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늠하는 거죠. 가늠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먼저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길르앗과 므낫세, 이 므낫세 땅은 요단강 동편과 동편과 서편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르앗 땅이나 므낫세 땅이나 다 내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뜻이에요. 또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투구는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머리에 투구, 머리를 지키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유다는 나의 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카크, 새기다 또는 통치하다. 그러니까 새긴다는 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카크의 분사형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다는 나의 규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거는 창세기 48장 22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야곱이 유언으로 아닙니다. 아니죠.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때 유다를 민족의 통치자로 왕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49장 1절에 유다는 나의 규 이렇게 번역이 되죠. 홀 또는 규,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나의 규, 통치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통치자로 삼는다. 그 다음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그럼 이제 목욕통이라는 게 뭔가? 목욕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 우리로 말하면 욕조거든요. 욕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요새 용어로 모압은 나의 욕조니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욕조는 우리가 들어가서 씻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은 하나님이 씻으시는 곳이래요. 정화시키는 곳이래요. 그리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여기서 신발을 던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은 상징적인 말이죠. 그래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 그러니까 이 신발이요. 오늘날로 뭐 말하면 우리들에게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거. 우리가 보통 뭐 의식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는 일을 하는 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 뭐 운전하시는 분은 차가 필요하겠고, 그렇지 않아요? 또 뭐 어떤 뭐 컴퓨터 관련한 그래픽 관련한 일을 하면은 컴퓨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이게 신발이란 말이에요. 옛 사람들에게 신발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일을 못해요. 흔히 말하는 연장의 역할이죠. 그런데 신발을 그대로 직역하면 위에 던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나의 신발, 그러니까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그러니까 에돔 위에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그게 뭡니까? 신발을 던져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신발을 던져준다고 하는 것은 신발이 성경에서 부정한 것으로 쓰여요. 그래서 요셉을 부르실 때, 또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신발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그때 신발이 벗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발은 흙이 잔뜩 묻어 있고 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더럽고 불결한 것이고 그래서 그 신발을 만지는 사람들은 종이고 맞죠? 세상에서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신발이 그렇게 더럽고 부정하고 그래요? 그때 부정하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비교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거룩하다 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부정하다 해요. 그러니까 돈은 거룩할까요? 부정할까요? 그것도 부정해요. 왜? 하늘에서 안 쓰이고 땅에서 쓰이니까. 대부분 지금 이 본문을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이 비유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이 좀 어렵고 다른 해석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어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들, 민족들이기 때문에 아주 혹독하게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신발을 위에 던져준다라고 하는 것은 룻기 4장 7절에서 나오는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용어로는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기업 물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그 기업 물을 자를 찾잖아요. 이렇게. 기업 물을 자는 뭐냐면 뭐 지금 몸을 이렇게 어디에 거처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직계 가족들이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희년이 되면 그 땅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대신 그 땅을 받는 거예요. 그 땅을 받는 대신 그들을 돌봐주는 거죠. 이게 기업 물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며느리를,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식을 낳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도 받고 그리고 그 여인도 받아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아들을 갖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을 이어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돔 위에 내 신발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에돔은 누구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쌍둥이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에돔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몫을 주신다는 뜻이죠. 블레셋아 나를 말미암아 외쳐라. 그러니까 지금 결국 여기서도 나로 말미암아 외쳐라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뭐 이제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계시가 시편 108편에도 동일한 계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전쟁 상황이라고요. 근데 결국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계시의 내용을 들어보면 가령 이런 거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은 진멸의 대상이었고 정복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다 그 주변에 있는 이게 다 뭐다? 내 백성들이다. 내 몫이다. 내 것이다. 너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다윗에게 모든 민족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임을 가르쳐 주시는 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년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지금 이언에서 바로 앞에서 에돔에 대한 에돔이 에돔 위에 내 신발을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에돔도 내 기업이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모든 것을 주시겠다. 이제 다윗에게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러니까 견고한 성에 들이며 에돔에 인도할까. 그러니까 지금 딱 전쟁하는 중에 에돔으로부터 공격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다 그거 내 것이고 너에게 붙일 거다. 뭐 이런 의미로, 넓은 의미로 그런 계시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생각에 아이고 뭐 하나님이 주셨는지 어쩌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우리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달려드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절은 푸념조인 거죠. 왜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르면 뭐 싸울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심각할 정도로 큰 피해를 당하게 되니까 요압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요압을 보내기 전에 바로 이 시가 쓰여진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땅을 다 두시고 모든 민족들을 붙이신다고 하셨는데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현실이 이게 뭡니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9절과 10절은 오늘 현실과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상반되는 이런 상황. 이게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느끼는 거잖아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아유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니고 이러면 뭐 잘 될 줄 알았더니 잘 되는 건 고사하고 일이 꼬이고 자꾸 힘들어지기만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9절과 10절에서 하는 이 다윗의 시인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 상황이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은 이 전쟁을 자신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만만해 보이는 아이성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을 치러 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아유 저런 거는 기도할 필요 없겠네. 저거는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힘줘서 콱 누르면 탁 터지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되려 패퇴하잖아요. 만만히 봤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다윗에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전쟁은 만만한 전쟁이고 가벼운 전쟁이고 부담 가지 않는 전쟁이었던 거죠. 근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게 쉽게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상황에 치열하게 접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에돔이 후방에서 또 다른 공격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아이성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자기의 힘을 과신했던 것이 어리석고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을 11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시로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요압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보냈겠죠. 바로 이것이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계시도 있고 현재의 삶에 대한 계시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에 대해서, 번영에 대해서, 이런 영예로움과 존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현실의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겹치고 이러한 특별한 어려움이 정말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잘못해서 벌받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겠습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이게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나게도 해주시고, 또 도울 자도 보내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승리와 패배를 하나님께 붙이셔야 돼요. 이겨도 하나님이 이겨도 하나님이 선하게 하신 것이요, 저도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는 것임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이 시를 통해서 얻었던 교훈, 그것을 다윗은 정말로 그 이후로 요압을 보내서 에돔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싸우고 있던 그 본진에서도 승리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겪었던 이 일들이 우리들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런 고난과 위험,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들을 맞닥뜨렸을 때 저희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런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는, 또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들의 삶의 승리를 통하여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요 능력의 삶인 것을 모두 다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